할렐루야. 새봄 생기로 우리를 깨우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새벽을 깨우신 이 특별한 새벽으로 주 앞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있지만,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다른 말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이 말 때문에 이때부터 그 전에도 그랬지만 뭐 나를 먹어라 이런 말들 때문에 너무 어려워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 때문에 너무 어려워했는데, 이 말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에 걸립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사건, 이것이 임마누엘이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사건, 그게 뭡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역사, 그걸 로드십, 주재권,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나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는 것처럼,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을 확장하는 것처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게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온 우주를 하나님 품고 계시거든요. 온 우주를 품고 계시는 역사와 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 주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그 일로 우리 뭐합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신앙의 목표는 결국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보면 아직도 우리의 삶 안에 정복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구나, 견고한 진이 많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힘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힘으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선언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지금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 돌로 치료하고는 뭐 죽이려고 그러고 난리가 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냐 봤더니 22절을 보세요.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수전절.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뭐 초막절, 유월절, 뭐 오순절 이런 말은 이제 3대 절기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이 수전절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오병이어는 언제 하셨죠? 오병이어는 유월절 때. 그리고 우리가 맹인을 고친 건 언제 일이에요? 초막절 때. 이렇게 절기가 앞에 나오고 사건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도 수전절이 나오고 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 유월절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초막절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럼 수전절도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전절이 뭐냐 도대체? 수전절은 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망한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에 소위 암흑기,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고 그 성경이 신약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빈 구간이 있어요. 400년 동안에 보통 우리가 암흑기, 근데 요즘 이렇게 암흑기란 말을 쓰지 않고 중간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 중간기 말미에 BC 한 146년인가 뭐 그때쯤 언제쯤에 그 시리아라는 나라, 저 북쪽의 시리아라는 나라에 아주 악한 왕이 하나 생깁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성지순례를 가면 이 왕의 이름을 엄청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왕이 정말 역대급 악한 왕이에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세상에 뭐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넘어서 성전을 아주 수치스럽게 하는데 성전에다가 막 돼지머리 갖다 올려놓고 성전 제단 위에다가 제우스상을 갖다 놓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막 분노하는데 그런 짓을 해요. 그때 한 사람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게 마카비 왕조가 돼요. 나중에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싸워서 물리쳐서 이겨요. 성전을 회복해요.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게 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해요. 고칠 숫자, 성전 전자에 써서 성전을 고쳤다. 지금 사실 현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핵심인 날이 이 날입니다. 수전절. 하누카라 그래서 메노나, 그래서 이게 뭐 8가지 이렇게 금초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그게 꺼지지 않게 하는 뭐 그런 걸 하는데, 이게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특히 미국의 뉴욕에 가면 크리스마스보다 이 하누카가 훨씬 더 부각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날이에요. 뉴욕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수전절이 그래요. 수전절이 뭐냐면 성전을 고친 날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고친 날. 자, 근데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수전절에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 수전절은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사실은 절대적인 절기가 아니에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같은 절기는 아니에요. 그 뭡니까? 꼭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전부 다 이 절기에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수전절은 그런 날은 아니에요. 자, 그런 날, 가지 않아도 되는 날, 예수님이 거기에 갔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상징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합니까? 성전을 고치는 것을 끝내는 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절기마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마다 이 절기의 완성자가 누구인지를 은근히 비추는 거예요. 자, 수전절이 동일합니다. 자, 24절 봅시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리스도면 좀 말해달라는 거죠.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표적도 행하셨고 말씀도 하셨죠. 이 뒤로 가면 자 41절 보세요.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은 특별히 표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은 뭐가 강했어요? 요한은 메시지도 강하지 않았어요. 물론 메시지가 강했지만 메시지가 많지 않았어요. 메시지가 단순했어요. 뭐였어요?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요한은 이 말만 했어요. 이 말만. 뭐 특별한 말 안 했어요. 복잡한 말 안 했어요. 근데 요한에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강력했던 건 뭡니까? 삶이었어요. 삶.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낙타 털옷 입고 강한 메시지를 단순하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뭐다? 내 뒤에 오실 분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나는 이 일 때문에 보냄을 받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소음을 내는 저 종교 지도자들, 저들의 소음이 아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일 때문에 나는 보냄을 받았다. 요한복음이 제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례 요한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표적도 없고 메시지도 별론데 핵심이 뭡니까? 삶이 참 아름답고 삶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오늘도 이제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물론 표적,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결국은 뭐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삶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삶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표적이 어떠냐, 메시지가 어떠냐, 막 이런 것만 관심 있지. 삶이 중요해요, 삶이. 자, 예수님께서 표적도 행하셨어요. 메시지도 행하셨어요. 그 안에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에만, 헬라인들은 지혜의 말에만. 예수님은 계속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25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이에요. 삶 자체. 그 삶에서 표적도 나오고 그 삶에서 뭐도 나오는 겁니까? 메시지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여러분 삶이라는 단어 한번 저를 보세요. 삶이라는 한글을 삶이잖아요. 삶 이렇게 시옷의 아의 리을의 미음을 쓰잖아요. 요거를 펼치면 뭐가 될까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을 합치면 삶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건 알고 계신 거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사람, 그걸 인자라고 하죠. 인자에게서 뭐가 나오고 표적도 나오고 인자에게서 뭐가 나와요? 메시지도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했다는 건 뭐예요? 말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인자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표적을 행하시면 그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고 눈을 떴다라고 하는 표적,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인자를 믿는 것이다. 맹인이 왜 눈 떴어요? 나 눈 떠가지고 세상에 나쁜 것들만 보고 그냥 상처, 아픔과 고통만 보고 현실이 막 그렇게 다가오잖아요. 그거 보라고 눈 뜨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 묻잖아요. 거기까지 오는데 엄청난 장애물과 방해가 오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하는 분은 있는데 도대체 내가 눈을 왜 떴지? 나도 몰라. 내 눈을 뜨게 하는 분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시고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네 앞에 있는 내가 그다. 그가 예수를 믿고 엎드려 절하더라. 프로스키네오. 예배가 그렇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 만나야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25절 다시 봅니다. 오늘 말씀 25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아닌, 성경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양과 염소로도 나오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양이 아니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27절이 답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사실은 우리가 26절만 보면 양으로 결정된 무슨 양들이 있나? 그런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27절이 뭘 말합니까? 예수님과 친하냐, 예수님과 친밀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뭔가 결정되어있지 않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왔잖아요. 말을 걸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삶을 나누고 있잖아요. 계속 그들을 만나주시잖아요. 그렇게 공격하고 듣지도 않고 찌르고 예수님 힘들게 하는데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친구가 되어주시잖아요.
근데 친구가 안 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안 받아. 또 전해, 또 전해, 또 전해, 안 받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받은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그 리더십에 따르면 그게 멤버십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리더십을 발휘해도 멤버십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따르면. 예수님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말했어요. 예수님 삶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복잡한 얘기가 아닌 게 예를 들어서 교회 건물이 생겼어요. 이거 표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건물이 생겼어요. 표적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 삶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도 안 붙어. 안 붙어.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반응해야 돼요. 말씀의 리더십이 선포되면 반응해야 돼요. 그걸 따른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다시 말씀 보세요. 27절.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 예수님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달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 고전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매일교회에 1,000만 불짜리 질문이 있죠.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묻는 것이에요. 뭐 잘 안 돼도요. 질문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질문을 잘해야 답이 잘 오기 때문입니다. 28절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를 알고 나는 주님을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손에서 뺏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지켜준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안정감, 이런 견고함,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디스크에서 DISC, S형들, 안정형들 인간들이 있잖아요. 주도형, 사교형, 뭐 분석형 있는데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안정형이 맨 뒤였는데 점점 안전한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사람이 안전해야 되는구나. 제가 40대만 해도 별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50이 넘으면서 안전한 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디스크 검사를 해봤더니 S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사람이 바뀌는구나. 저는 되게 사교형이고 주도형이었는데 이는 분석과 이 안정형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 마음에 참 감사하고 기쁨이 있었던 건 뭐냐면, 야,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29절 봅시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와, 예수님 손뿐만 아니라 아버지 손에서도 뺏기지 않는구나. 그리고 선언이 나오는 게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아버지가 너희를 지키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지킨다. 이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이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그냥 그런 얘기는 싹 듣지 않고 뭡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네. 이거는 이 말씀을 다 듣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의 표적과 삶과 그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요 본문만 제대로 읽어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는 단순히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킨다. 또 아버지도 너희를 지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예수님도 하니까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이 사람들이 뭐로 이해합니까? 31절부터 보면은
33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이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34절이에요. 그 유명한 34절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재밌죠? 너희 율법이에요. 예수님도 율법을 사용하시고 오늘 말씀을 꺼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나.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시편 말씀을 꺼내 오셨어요. 그들이 율법이라고 여기는 시편 말씀을 꺼내 오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시편 말씀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82편에 나와요. 이 시편 82편에 이 너희는 누구냐? 결론이 이겁니다. 이 시편 82편은 재판관들에게 심판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희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불의한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따위로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재판관들은 뭐냐? 오늘 말씀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권위를 받은 사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결국은 왕권이에요. 왕권. 그 형상이란 말은 당시에 이 모세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형상이란 말은 왕의 형상을 말할 때만 쓰는 말이에요. 고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사람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왕권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 뭐예요? 권세, 왕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권이 생겨서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부려먹고 조종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왕권, 그런 형상, 그런 말씀의 권위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뭐예요? 고난받는 왕, 십자가를 지는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 나귀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바흐 타고 다니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은요, 나귀 타고 들어오세요. 여러분, 36절 보세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소명, 사명이란 말을 합니다. 소명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사명, 보냄을 받았다. 소명, 부름을 받는 거죠. 뭘로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택하여 부르셨고 보내요. 사도로 보내요. 제자와 사도는 그래서 동전의 앞뒷면처럼 소명은 제자, 사명은 사도.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전하는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말 그대로 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36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자, 거룩이 뭐라고요? 거룩은 무엇에 묶이냐의 문제예요. 죄에 묶여있는 상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묶인 상태가 거룩이에요. 자유가 뭐라고요? 진리에 묶이는 거예요. 비진리, 거짓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참된 진리에 묶이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 묶이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뭐예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선언을 그대로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께 묶인 상태, 그게 거룩이에요. 말씀에 묶인 상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기도에 묶인 상태, 그게 거룩을 경험하는 거예요.
새봄 생기의 거룩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꽉 안아버린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거룩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거룩하게 하셨다. 그 다음 뭐예요? 세상에 보내신 자.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꼭 품고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상 안으로 보내요. 누가복음에 보면 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막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뭘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뱀과 전갈을 밟는 권능을 함께 주세요. 그 70인을 파송하시면서 그때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양들에게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줬다. 원수가 엄청 센 놈인데 원수를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말씀에 들었지만 주 안에서 강건하라. 원수를 이긴다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 에베소서 6장에 예수님이 권능을 주신다고요.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누구의 방식인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인 걸 잊으면 계속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고난받는 왕, 십자가 지신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시고 조금도 굽히면 없으시고 이렇게 공격하면 방어 기제가 나올 만한데 방어를 안 해, 방어를. 방어 기제를 안 쓰셔. 뭐래요? 계속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나를 거룩히 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자 아버지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지금 이 시대에 저 신성 모독하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사람 이상하게 보겠죠. 저 사람 이상하네. 그만큼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7절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만일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거든 행한다는 건 삶이고 38절에 내가 그렇게 살거든 나를 믿어라. 여러분, 그러니까 뭐를 보고 마지막에 판단해야 돼요? 삶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표적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표적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하나, 메시지가 우리를 여러분 구원으로 인도하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삶입니다. 삶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유튜브 보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 지역교회가 돼야 되는지 이제야 이 어리석은 목사도 왜 지역교회가 되는지 이제야 깨달아요. 삶을 안 보면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까? 결국은 삶이에요. 결국 뭡니까? 사람이에요. AGI, ASI가 되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시대가 되면 우리가 그들을 따를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삶을 봐야 됩니다. 그가 무슨 표적을 행하나,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큰 건물을 세우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냐도 중요해요. 그 일을 통해서 또 봐야 돼요. 동시에 그가 무슨 말을 하나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 보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읽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가.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속 자신을 드러내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누가 자기의 삶을 줄까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줄 때 너를 상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용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런 척하는 마치 정치인들이 표 한 표 얻으려고 손을 내미는 그 손이 막 진짜인 줄 알고 손 잡고 너 막 이러지 말고 여러분 지켜봐야 돼요. 알고 봤더니 나를 이용해 먹는 것이었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모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 자신의 나를 먹어라.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으로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그 빛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난 사꾼이 아니다. 내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다, 지금. 니들이 헌금 많이 해서 내가 너희들 돌봐주는 거 아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그 삶을 정의해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볼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나오는 삶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 안 나오는 삶. 요한복음이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봅시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으로 가네요. 예루살렘과 요단강 저편이 딱 구분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죽어도 안 믿고 있죠. 근데 요단강 저편에 가셨는데 41절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요. 이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서 결론이 나오죠. 뭡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41절입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더니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잖아요. 표적은 그런 역사가 많아요. 표적을 보여줬더니 표적이 가르치는 방향은 안 보고 그 표적 자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표적 자체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잡스러워져요. 목사들이 막 물 떠다 놓고 이게 물이 성수라고 막 그러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따위 말을 하는데 그걸 믿고 그걸 사서 먹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표적주의 신앙이. 표적은 소중한데 표적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소중한데 율법에 빠지면 사람을 뭡니까? 완전히 시멘트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는데 딱 굳게 만들어.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야, 능력이야 그것도.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그 사람을 만나는데 막 오염시켜. 욕망으로 막 나를 오염시켜.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고 말 얼마나 소음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여러분 예수 믿는 삶으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 교회도 매일 교회도 내가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요즘 내가 나이를 먹는구나 이런 게 점점 느껴지기 시작해요. 요즘 남들이 막 40대에 막 아파 이러면서 나 나이 먹는 것 같아 그런 얘기 할 때도 그런 걸 저 별로 안 느꼈는데 요즘 저는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나이를 먹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제 삶을 나눌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열정으로 그냥 파워로 막 힘으로 능력 막 이런 걸로 하려고 달렸던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이 하라는 그 하나를 오늘 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베풀어야 될 친절 내가 격려해야 될 위로의 말, 그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겠구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매일교회 모든 새벽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주님과 친해지는 이렇게 여러분 사귐이라는 거 교제라는 걸 해보면은 이렇게 막 흥분기가 있고 황홀기가 있다가 어떤 때서 갈등기도 있다가 나중에 회복기가 있고 나중에 뭡니까 쭉 평안기. 그러니까 오랜 부부들 끝까지 살아가는 부부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의리로 한대 의리로.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의리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상당히 동의가 돼요. 말초 신경이 자극되고 찌릿찌릿하고 막 짜릿짜릿하고 막 이런 것보다 의리가 있는. 근데 그 의리 앞에 섰을 때 세상 깡패보다 못한 게 의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깡패들도 의리가 있잖아요.
세상 깡패들도 있잖아요. 유불리, 유익하지 않아도 의리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막 드리고 영화에 그런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계산하고, 유불리 따지고, 도움 안 되면 버리고, 달면 먹고 쓰면 뱉고, 그런 삶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잔이 쓰더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면 받아 먹는 그 믿음의 길. 오늘도 그 길을 가는 예수님 따라 사는 예수님 따라쟁이, 예수님 깊이 사귀다 보면 예수님이랑도 갈등이 막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결국 예수님과도 뭐로 사는 거예요? 의로 사는 거예요. 의리로 사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심이 오늘 묵기찬으로 특별한 새벽을 깨운 새봄생기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다 같이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안수도 하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날 우리 서순도 목사님 모셔서 우리 새봄생기 기도 부흥회 생기 기도 부흥회 하는데 은혜 주시고 하십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 또 아픈 성도들 같이 기도합시다. 축복하며 위로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